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 발판이 절대적인 발판이 되어 평생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응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바벨탑과 같이 무너지기 직전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증인이 되게 하시고 전도 제자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신앙 발판 10가지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면은, 자, 이것이 진짜 우리의 신앙 발판이 되면은 우리는 평생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생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전도 제자로 갈 수 있는 그 답을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딱 붙잡으셔야지 돼요. 아마 우리 성도들이 내가 지금까지 좀 어떤 상태에서 왔는지 그거를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저는 좀 이 부분이 좀 많이 이렇게 한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좀 어제도 이제 좀 포럼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 교회 이름이 반석교회잖아요. 근데 왜 반석교회라고 그 이름을 짓게 됐느냐면, 처음에 이제 교회 이렇게 이제 설립을 하면서 이름을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름을 바로 짓지를 못했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 이름을 어떻게 하면은 좋겠냐 해가지고서 같이 이제 그때 이제 예배 드렸던 성도들이 같이 함께 이렇게 쭉 서로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한 주간 전에 이제 얘기를 하고서 각자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냥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자기 생각한 이제 교회 이름을 이제 다 이야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조금 이 이름을 생각을 했었느냐면은, 제 자신도 그때까지 복음 받고 나서 제 자신의 상태도 이게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합숙훈련 갔다 오고서 복음을 딱 받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다락방을 제가 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내 자신도 흔들리는 데다가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면은 그때는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아. 근데 그 다음 주에 가보면은 또 그 자리야. 또 이제 말씀 전하면은 그때는 또 조금 힘을 얻는 것 같아. 다음 주에 가보면은 또 똑같아. 그게 1년이 반복되고 2년이 반복되고 계속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 말 좀 한이 생기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일 먼저 제 자신에게서도 느낀 거지만은 복음 받고 나서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제자구나. 또 이게 내가 흔들려 버리니까 사실 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여기에 이제 굉장히 제 마음에
예, 좀 뭔가가 이렇게 딱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도 이렇게 쭉 오면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상태로서는 진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평생 복음 운동을, 전도 운동을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일단 어떤 면에서는 전도는 두 번째 치고, 이게 안 되면은 내가 힘들어요, 내 자신이. 내 자신이 이 복음을, 내 평생을 두고 복음을 누릴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전도 이전에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이 되는 거기에 가장 1순위거든요. 전도는 이제 그 뒤에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내가 평생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신앙 발판을 확실하게 딱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내가 이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내가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살려야지 되겠다. 아마 하나님은 그 미션을 주실 거고 그 사명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특별히 또 우리 이제 교역자들, 우리 사역자들은 한번 이번에 이제 이 메시지를 제가 이 파일 자체를 집중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이 파일 자체를 우리 교회 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뭐 조금 이제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조금 추가해도 되고 뭐 조금 수정해도 되고 뭐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서 이거를 가지고서 이번에 집중훈련 훈련 받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이 메시지 가지고서 뭐 개인 양육을 하든지 다락방을 하든지 팀 사역을 하든지 그래서 하여튼 살려내세요. 하여튼 세우세요. 그 불신앙을 완전히 꺾고 이길 수 있도록 진짜 답을 주고 힘을 주세요. 뭐 교회에도 뭐 필요 또 이제 뭐 프린트 해놓으면 되고. 그래서 이 신앙 발판 10가지가 이 집중훈련 이후에 우리 반석교회에 완전히 통일된 메시지가 딱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말씀이 되고 그래서 정말 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제자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현장 쳐다보면은 막 뭔가가 하나님이 이제 그 전도에 대한 그 마음을 주실 거고 그 소원을 하나님이 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도 잘 하시고 이번에 우리 자신이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살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완전히 반석 위에 딱 서서 그래 나는 이제 내 평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정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확실하게 딱 붙잡고서 우리가 정말 증인으로 평생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10가지를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예요. 절대 주권이에요. 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는 거죠.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그런 권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이것을 벗어나는 게 없어요. 이게 절대 주권인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이 뭐를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자,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시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모든 것을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정확하게 나와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를 하셔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도록 이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진짜 이 성경이 없으면은 이게 아무리 사실이라고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본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교회예요. 자,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자, 이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현장에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은 현장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놓치면은 사실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서 이게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면은 현장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현장에 이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놓치면은 전도도 될 수가 없어요. 가장 확실한 전도,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그리고 계속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전도, 그게 바로 현장이란 말이에요. 현장이 아니면은 특별하게 좀 특별한 기간, 특별한 시간에는 할 수 있어도 평생 지속할 수가 없어요. 자,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완전히 주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나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고 다른 것에 의해서 내 생사화복이 좌우된다고 그러면 내가 좀 걱정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불안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내 생사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딱 쥐고 계시다니까요. 아유, 얼마나 안전해요. 얼마나 든든해요. 아무것도 걱정 염려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완전히 믿고 이게 우리에게 완전히 딱 발판이 돼야지 됩니다. 자, 여덟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이게 바로 우리는 시한부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내가 그냥 영원히 하고 싶다.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시간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표 안에서만 우리는 움직여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이 소중한 시간에, 이 제한된 시간에 우리가 엉뚱하게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엉뚱한 것에 빠져 있고 엉뚱한 일에 그 시간을 다 낭비해 버리면은 그러면은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이 돼 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9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이게 바로 내세. 분명히 내세는 천국 아니면은 지옥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심판받은 자는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지옥 가야지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심판을 면해버렸어요. 그 심판을 누가 대신 받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10번째가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상급은 다른 상급 없어요. 자, 전도자의 상급 말고는 다른 상급이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됐지 다른 게 필요합니까? 아니, 천국에 가면은 다 있는데, 천국 가면은 완벽한데, 근데 그게 영원한데, 아니면 천국 가니까 모자라고 부족해가지고 뭘 더 가지고 가야지 되고, 그럽니까? 아니라니까요. 다른 상급이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영원한 상급이 되는 게 그게 전도자의 상급이에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이 그 자리에 와 있는데 그게 나 아니었으면 그 영혼이 지금 지옥 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이 영원한 상급이 된다니까요. 영원한 면류관이 된다니까요. 그거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상급이 될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 10가지가, 이 10가지를 한번 잘 보세요. 잘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모든 게 다 들어있다니까요. 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가 다 포함이 된다니까요. 진짜 우리 신앙생활 완벽한 답이에요. 완벽한 발판이에요. 아마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자, 감람산에서 이 120명이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 감람산에서 다른 응답 받은 게 아니라 이 응답 받았다고 생각되거든요. 자, 감람산 이전에 제자들이 왜 다 도망갔을까? 감람산 이전에 베드로는 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했을까? 여기에 확실히 뿌리를 못 내리니까, 이게 완전히 발판이 못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감람산에서 다른 응답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이 응답이 감람산에서 이 120명에게 확실하게 딱 들어간 거예요. 이들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완전히 늘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 그런 인간이 죽음이 와도 상관없는 마가다락방에 죽음이 금하고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어떻게 해서 바뀌었냐? 그들에게 이 답이 딱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감람산 응답이구나.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오순절날 그 현장의 증인으로 가는 그 여정을 우리는 평생 가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감람산 응답을 뭐로 어떻게 받을 거냐? 이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분명히 들어있어요. 만약에 그 120명이 이 응답 속에 없었다. 어떻게 마가다락방에 들어갔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내 것으로 완전히 이 신앙 발판 10가지가 나의 것으로 누려진다 그러면은 내가 감남산 속에 들어가게 되겠구나. 감남산의 응답을 감남산을 내가 통과하게 되겠구나. 그거를 놓고서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그런 답을 찾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신앙 발판 그 5번째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자, 하나님의 자녀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 놓쳐버리면은 진짜 제일 중요한 거를 놓치게 되는 거죠. 나는 누구냐? 자, 바로 나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먼저입니다. 자, 우리의 신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셔요. 그런데 그 성령이 무슨 일을 하나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다 인도를 하신대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은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자,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는 길이라니까요. 자, 24절에는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은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증인이 되게 돼요. 자, 한마디로 우리의 신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잡고 성령이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시는 그런 신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신분 따라서 권세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죠. 자, 이 권세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계신다.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자,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거지가 돼가지고 들어와서 계시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다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우리 최재홍 집사님과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은 유정훈 사모님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진짜 한번 실제로 사실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놀래고 까무러칠 일이잖아요. 야, 진짜 나 같은 존재가, 나 같은 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 안에 계시다니.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를 통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니. 이거 진짜 놀랄 일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시네. 자, 보좌에 계신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신다니까요. 참, 정말 우리가 그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이게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라. 우리의 배경이 보좌란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장 14절은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바로 누구를 위해서? 구원 얻을 후사.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니까요. 그 천사가 무슨 일을 하나 보니까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분향단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받아가지고 그 향로를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서 다니엘 10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또 천사에게 응답을 줘가지고 내려보내요. 이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이 사단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권능을,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사단이 꼼짝 못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 모든 흑암 세력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지금 우리 가정에, 가족에,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눈에 안 보이게 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가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면서 할 일을 하고 이 사단은 꺾이고 쫓겨나고 도망가고 이게 이제 눈에 안 보이게 일어나잖아요. 계속 기도해 보라니까요. 어느 날 눈에 보이게 응답을 했다고 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냐면은 다른 권세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이 안 믿어지고, 이게 무슨 뭐 옛날 얘기 같고, 이게 무슨 뭐 그냥 그 꿈 얘기 같고, 무슨 허망한 이야기, 이래가지고는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사실이 돼야지 돼요. 그러면은 응답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고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냐?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어요.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는 정죄받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뭐 어떤 영을 받았느냐면은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다. 아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못 줄 게 있을까? 자,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줬는데 10,000원이 하나님이 아까워가지고 10,000원을 못 줄까? 아니,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줬는데 다른 거 뭐 아까워, 야, 너 이거 아까워서 나 못 주겠는데 그러겠어요? 아까운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아들까지도 줬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생명이나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니까요. 우리가 그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단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이 돼버려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시키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 우리는 그거를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막 생명을 거는데 우리는 그거를 배설물로 여겨요. 그 정도로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뭐 궁핍에 처하든지 부함에 처하든지 뭐 비천에 처하든지 뭐 높음에 처하든지 어떠한 경우에도 배고픔에 처하든지 배부름에 처하든지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진짜 이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 모든 것 할 수 있다. 정말 이거 분명히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 맞잖아요. 근데 내가 이게 신앙 고백으로 이게 잘 안 돼. 그러면은 이 축복이 와 있는데 이제 못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내가 믿음으로 고백이 된다 그러면 진짜 우리는요, 이 속에서 우리는 정말 완전히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에게 다 온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자, 우리에게는요 모든 축복이 다 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지금 이야기해 보세요. 안 와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에게 없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다 와 있다니까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나고 그게 바로 구원받은 나예요. 자, 그럼 이 구원받은 내가 바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바로 보좌의 축복이 임한 것이에요. 자, 이 땅의 보좌의 축복이 어디에 임해 있느냐? 그게 교회라니까요. 이 땅의 보좌의 축복이 임한 것이 그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내 개인이 교회야.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야.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좌의 축복이 다 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있는 대로 이 구원받은 우리 자신.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오늘 본 대로 하나님의 성전. 자,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또 교회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면서 또 우리 모인 것이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배죠. 우리 개인은 이 축복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 보좌의 축복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또 구원받은 자의 현장도 교회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이 삶 자체가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교회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고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그 현장과 삶이 이게 다 교회인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 자, 이 장소도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교회가 천국이죠. 자, 이제 이 천국은
이제 완전히 완성된 교회예요. 완전히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이 땅에서의 교회는 아직 이제 그 미완성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은 완전히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은 영원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교회를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교회에 이 땅에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자, 천국 가선 천국 교회는 영적 싸움이 필요 없어. 그런데 이 땅에서는 영적 싸움 해야지 돼.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이 땅에서는 분명히 이 사단이 존재한다니까요. 천국에는 사단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 땅에서는 사단이 존재해요. 자, 이 사단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놈이 우리를 자꾸 공격해요. 그것도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어요. 우는 사자같이. 자,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이 영적 싸움 하지 않으면은 이 구원받은 이 신분은 안 뺏기지만은 나머지는 다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영적 싸움을 해야지 되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면은 우리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된 거는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이지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하나님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눈 팔면은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완전히 역사하시면은 그 길만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눈 팔아버리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는 그 육신이 또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이 육신은요, 세상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거든. 자꾸 이게 또 죄로 가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그런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대로 우리에게는 완벽한 전신갑주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하면은 우리는 완전히 승리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면 다 끝났다. 물론 다 끝난 건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방종해서는 안 된다니까. 그러면 속는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자,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은 아마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힘을 얻고 그랬겠죠. 저에게도 이 예레미야 33장은 너무너무 답이 됐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 싸움을 하면서 권세를 사용하고 이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는 기도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자, 1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자, 그거는 예레미야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죠. 자, 이 상황인데 예레미야가 아주 어려움 가운데 위기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전혀 위기로 안 보셔. 하나님은 전혀 문제로 안 보셔. 여러분, 이 사실을 이해를 해야지 돼요. 자, 저와 여러분이 진짜, 큰일 났구나.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문제로 안 보신다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2절에.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 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자, 이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냐 한번 그분 바라봐라. 자,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 주권자잖아요. 자, 이 상황과 이 위기가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근데 왜 문제가 돼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왜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자,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이런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게 기도해봐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면은 그러면은 될 거 아니냐. 진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기도의 힘을 얻으면은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해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모든 영적 싸움과 모든 문제, 상황, 위기, 이 모든 것을 다 넘어설 수 있는,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나에게 주신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이 정체성, 이거를 완전히 회복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기에 내가 누구인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그러면 우리의 이 신분과 정체성이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 볼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이거 회복하면은 다 회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제자들이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이미 겁을 먹는다는 거는 나를 놓쳐버린 거예요. 내가 불신앙에 빠지고 자꾸 뭔가 불안, 두려움에 잡히는 거는 이미 나를 놓친 거거든요. 우리는 그럴 신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정체성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 오히려, 그러냐? 오히려 그거를 이기고 그거를 정복하고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내 자신이 보여지면은 오히려 반갑죠. 오히려 기쁘죠. 실제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내가 이런 신분이고 내가 이런 자인데, 그래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 답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말 회복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고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6번째는, 자, 우리의 현장은 바로 선교지입니다. 또 이 현장이 선교지인데 선교지 가서 또 벌벌벌 떨어요. 선교지 가서 막 힘드네, 어렵네, 못하겠네.
아니, 선교사가 가서 그러고 있으면은 어떡하겠어요. 그 모든 거를 살리는 게 선교사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장 중에 현장이 뭐냐면은 그게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현장이 나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대로 왕같은 제사장.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한 진짜 확신이 있어야지 돼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 자, 다시 말하면은 나의 신분과 권세를 놓고 진짜 확신 가져야지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요. 저와 여러분보다 높은 신분이 없다니까. 여러분보다 높은 신분이 없어. 우리보다 높은 신분, 하나님 말고 뭐 높은 신분이 어디 있어요? 없다니까. 최고의 신분이에요. 최고의 신분. 자,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이 확신이 있어야지 되고, 자, 이게 있으면은 우리는 정말 기도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기도는 먼저 누리는 게 먼저예요.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신분 권세, 요거를 누리는 게 기도의 가장 첫 번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내가 진짜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은 어떤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답이 딱 나와요. 답이 딱 보인다니까. 응답은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답도 안 나왔는데 응답이 올 수가 없잖아요. 누리지를 못하는데 답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신분 권세를 내가 기도의 비밀로 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현장에 가서 답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 답을 실제로 적용하면은 그러면 응답이 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먼저 이거를 자꾸 이거를 얻으려고 그러죠. 예, 이게 먼저 올 수가 없다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를 먼저 누려보세요. 하나님이 줬는데 준 거를 못 누리고 준 거는 내팽개쳐 놓고 자꾸 응답 이거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순서도 안 맞고 원리도 안 맞고. 그래서 응답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그 말이에요. 이게 되면은 응답 진짜 온다니까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와 있는 거, 하나님 주신 거, 그거 먼저 진짜 누리라니까요. 그거 누리고 있으면은 현장에 딱 가면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뭐구나. 지금 이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구나. 그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답을 가지고서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리고 그 현장에 부딪히면은, 그걸 또 현장에 적용하면은, 그러면 응답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증인 된 것 자체가 전도예요. 그러면 왜? 보게 돼 있거든. 왜 내가 증인이고 증거가 있는데 왜 못 보게 했어요? 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우리는 평생 전도 제자로 또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현장이 가정이죠.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자, 이 가정은 우리 가족들이 불신자다. 그러면은 제1순위의 전도 현장이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가족 전도가 이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이제 뭐 막 말씀 펴놓고 막 이렇게 하기도 어려워. 왜 나를 다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게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뭐 그냥 뭐 말씀 전하면 되는데 이 가족은 이 말씀을 먼저 받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보거든. 이게 안 먹혀 들어가 이게. 그래서 가정에서는 어차피 내 각인 뿌리 체질 바뀌어지고 내가 바뀌어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보고서 야, 이 사람 진짜 이게 바뀌었네. 옛날하고 다르네. 이제 이래야지 내가 바뀌는 거 따라서 말씀이 전달이 돼. 자, 그리고 만약에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다.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가문의 영적 문제 다 끝난 거 아니죠. 가문의 영적 문제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은 또 최고의 치유 현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다른 가정, 다른 이제 가정 밖으로 전도문이 열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미션홈, 이게 지교회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현장은 바로 나 자신이고요. 내 자신이 이 속에 있으면은 이제 나머지 모든 것들이 또 따라와. 점점 되어지고 문이 열려져요. 자, 세 번째는 우리의 업. 자, 이게 또 아주 중요한 이제 현장이 되죠. 창세기 39장 요셉은 노예 보디발의 집이 바로 전도 현장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브리스가 부부는 천막 치는 일, 현장이 그게 바로 전도 현장이었어요. 그게 선교지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는 게 학업이잖아요. 자, 학교가 바로 선교지죠. 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 내 사업장. 이게 바로 여기가 선교지예요. 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 사무실. 그리고 나와 관계된 일과 그 일과 관계된 만남. 자, 이게 다 선교지예요. 자, 또 아주 중요한 현장이 교회예요. 참 교회는 또 너무 다양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자, 사단의 최고 공격 대상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이 지구를 놓고 이렇게 볼 때에 사단이 어디를 제일 공격을 하겠나? 아니, 사실 다른 데는 어차피 지금 사단에게 잡혀 있잖아요. 뭐 가만 놔둬도 괜찮거든.
그런데 교회는 가만 놔두면 큰일 나거든. 왜? 사단이 자기가 죽는 길이야. 사단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공격해야지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려야지 돼.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보면은 너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무리 옳은 거라 할지라도 그거 막 주장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옳지 않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거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은 이거를 더 중요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게 옳은 것을 가지고서 이제 막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오히려 교회에 여러 가지 막 틈을 내주고 여러 가지 교회를 뭐라고 그럴까? 교회를 세우는 데에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유 목사님이 이제 늘 많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불신자 같으면은 그냥 막 옳다고 막 주장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볼 때 오히려 이게 사단의 공격이 되겠구나. 사단의 틈이 되겠구나. 오히려 교회에 이게 더 유익이 안 되겠구나. 그럴 때는 아무리 옳은 걸 할지라도 좀 기도하는 게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더 맞는 거예요. 분명히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공격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진짜 이렇게 깨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막 일 일어나는 거요. 이거 진짜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고 진짜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워가고 거기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지 교회가 자꾸 힘 빠지고 이러는 데에 쓰임 받으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성령의 인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는 또 아주 이 영적 치유가 필요한 게 또 교회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 영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 답이 없어서 교회에 온 사람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다른 데서 뭐 답이 될 것 같으면은 그러면 다른 데로 갔을 텐데 다른 데 아무리 가도 답이 없어. 그나마 그래도 복음 들으니까 여기가 내가 살 길이구나. 이래 가지고서 이제 교회 왔는데 그 사람 상태는 영적으로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영적 치유가 필요한 게 교회라니까요. 그런데 이 영적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복음과 기도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걸로는 안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되어지면은 이제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교회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살릴 수 있는 교회를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전도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살리는 자 되세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이제 이 말씀을 이 10가지 신앙 발판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내 것으로 완전히 누려지고 내가 여기에 진짜 은혜 받고 한번 이걸 가지고서 가는 모든 데마다 내가 살리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그 살리는 응답을 한번 누려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서 잘 이렇게 이제 보면은 아마 많은 부분들이 내가 잘 알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요 말씀을 놓고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그래 이 말씀이 진짜 들어간다 그러면 저 사람이 살 거 아니냐.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려보세요. 한번 살리는 체험을 한번 하게 되면은 말씀의 능력을 알게 돼요.
진짜 말씀의 역사를 알게 돼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모든 만남, 모든 관계도 다 현장이에요. 모든 만남, 모든 관계, 이게 다 현장인데 이게 다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현장이 진짜 우리의 선교지가 되지 못하면은 전도에 성공할 수 없어요. 진짜 전도 성공하는 길은 현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장을 놓치면은 절대로 전도할 수 없구나. 현장을 떠난 전도는 지속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내 삶과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현장이 그게 바로 전도구나. 그 전도는 다시 말해 전도는 나하고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나하고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내 자신을 회복하고 그리고 진짜 현장 살릴 수 있는 그런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신앙 발판 10가지가 진짜 내 것으로 누려져서 평생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